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PPT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앞을 주목해 주시고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귀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다운 장로라고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목회의 수단이나 충성스러운 시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로님들은 나도 안수를 받은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재직회의 재정부장이나 또는 대표 기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장로님으로서 성례를 집행하려고 하는 장로님도 있고 안수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체성과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이 자기의 권리나 이해타산 속에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원 간에 이런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간단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각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맡은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나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직임,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이런 반목과 이런 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일부분인데 장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장로 그리고 헌법에 나타나 있는 장로와 그 역할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장로의 개념과 장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모두 다 제목대로 장로다운 장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과 헌법에서의 장로의 개념에 관하여서 그냥 간단하게 별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이전에도 장로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 이전의 장로는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이나 늙은이나 연장자를 가리켜서 부른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성경에 창세기 5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장로들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게 여기 50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장로들도 결국에는 성경 이전에 나타나 있는 장로들과 같이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이나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의 장로라는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장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장로님들이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어와서 유월절을 함께 준비하고 유월절을 진행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70인 장로가 나타나는데 이 70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의 중턱까지 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을 때 이 모습을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님들이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70인 장로들은 바로 백성들의 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한 4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 되고 왕정시대라는 것은 통일왕국시대가 적어도 한 1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가 더 많은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날 때에도 성경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으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정인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장로님이었습니다. 왕상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왕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장로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도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장로님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간단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장로님에 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에는 장로님들에 관한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65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소속 평신도 대표자로서의 장로들입니다. 여기 사내들인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정치, 사회, 법률적인 분야의 최고 의결 및 통치 기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통치할 수 있는 최고 의결 통치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 중에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또한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관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자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를 이렇게 힘쓰고 애썼고, 사회 질서를 잘 수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회당의 집회를 관장을 했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졌고, 이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회당장이 뽑히게 되면 그 회당장은 오늘 설교는 누구, 다음 주 설교는 누구, 설교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회당의 행정적인 관료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세 종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도 또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로님 세 부류 가운데서 세 번째 부류인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을 또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님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이 이 장로님들의 기원과 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그 장로님의 기원과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속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님들 그랬는데, 이 장로님들은 분명히 사도들하고 분리되기도 하지만은 사도들하고 또 같은 장로님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님들을 권면하면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장로님들이 따로 있는 반면에 어떤 장로님들은 사도직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고 있는 24 장로님인데, 이 24 장로님들은 천상의 장로님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이 지상에서의 장로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주제라고 보아서 세 번째는 지금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세 종류의 장로님, 그리고 세 번째 종류였던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도 또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장로님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에 속할까라고 할 때는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장로가 정식적으로 장로 제도가 되어서 언제부터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이고 마지막으로 목사라는 단어가 한번 딱 나타납니다. 이거를 볼 때에 바울의 말년 사역 때에 서서히 치리하는 장로와 목사 장로가 서로 구분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에는 룰링 엘더라는 말하고 티칭 엘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 일반 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 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좀 더 지나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에 이미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하고 말씀 사역자 장로를 구분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말기에, 사도시의 말기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AD 100년 정도. 그때에 사도의 가르치는 일면을 계승받은 것이, 가르치는 일면을 계승받은 것이 목사이고, 치리하는 면을 계승받은 것이 장로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나 그 이후 시대 때에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는 우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치리 장로가 있다. 이 각각의 우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의, 또 달리 말하면 목사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목사와 협력하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헌법에는 교회의 직원을 두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인데, 여기에 장로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리장로는 그냥 장로이고 교육장로는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니까 모든 장로님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목사님들은 장로란 말이지. 이 말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를 치리하는 장로로부터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헌법은 세 직원을 말하고 있는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 제6장 44조에 보면 장로의 권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권한이 아니며 각 치리에서는 목사와 합력하여 재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동등한 권한은 치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는 장로님과 함께 그 문제를 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서로의 직무에 차이점이 있는데, 강도와 교훈은, 강도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를, 말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과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장로님이 해야 할 전무 책임은 아니고,
다시 말해 장로는 7위권만을 가지지만은 목사는 7위권에다가 설교권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위권을 동등하게 가진다고 했는데 7위회에는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습니다. 7위권 자체는 같지만은 목사가 7위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결과 투쟁이 아닌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치문답 조례에 분명히 목사와 장로가 다른 점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자격이 다르다. 목사의 자격이 다른 것이고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때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른 것은 목사는 노회가 세우고 장로는 당회가 세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셋째는 장로는 목사가 창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한다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세우지만은 목사님은 노회의 목사님들이 노회가 목사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장로는 당회 관할이요 목사는 노회 관할이다. 장로님의 소속은 당회라는 얘기고 목사님의 소속은 노회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섯째는 장로는 목사 임직에 동참하지 못하며 목사가 임직하는데 장로님이 함께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또한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다. 여섯째, 장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장로로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과정을 다 거치고 강도소고시 합격하고 목사고시 합격한 사람을 당신이 장로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목사 안수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째는 목사들은 선교 지역에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위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하고 다른 당회의 청함을 받아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으나 7위 장로의 직분은 행할 수 없다. 임시 당회장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그 교회에 가서 7위 당회원으로 7위 장로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성경과 교회의 헌법을 근거로 한 장로의 정체성, 장로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지만은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뽑을 때 세례교인 20명당 1명, 세례교인 25명당 1명 이렇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을 뽑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세례교인이 몇 명이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노회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로는 7위자이다라는 것이고 장로는 목회 전문가가 아니다.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이고 장로는 무급봉사자이고 여섯 번째, 장로는 세상에서의 선교사이다. 세상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마땅히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이다. 이렇게 장로님의 정체성, 장로님이 누구인가 하는 면들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까지 모든 말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시녀가 아니며 목회의 조수도 아닙니다. 장로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고 목사와 동력해야 할 사람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목회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님으로서 목사의 사역에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전문 직업이나 장로는 직업이 아니라 무급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장로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서두에 장로님들은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장로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졸고 계시면 그거는 합당한 장로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 제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 이렇게 나누었고, 칼빈이 쓴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보고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이다, 치리하는 사역이다. 또한 장로는 회중의 영적 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치리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쓴 회중을 관찰, 권면, 치리한다는 이 말에서 장로의 역할을 엿볼 수가 있다. 장로님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칼빈이 쓴 이 1541년에 교회 헌법에 보면 분명하게 회중을 관찰하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칼빈의 장로 제도와 장로의 역할을 누가 이어받아서 글을 썼느냐 하면은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교회 정치와 권징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라, 이 치리서라 이렇게 1560년대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장로 제도가 존 낙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 목사의 주재하에 지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치리회인 당회원이기도 한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장로가 임기제로 바뀌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70세까지 장로가 되는 법이 원래 장로교회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1년 임기로 하는데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이 되었다.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물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고, 재선은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연임은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스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이 제도를 잘 이어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멜빈이라는 사람이, 앤드류 멜빈이라는 사람이 제2치리서를 만드는 겁니다. 제2치리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4항과 6항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은 공동 및 개별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부지런히 보살펴서 신앙이나 행동에 타락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부지런히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이런 신앙이나 또는 행동의 타락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6항에 가서는 병자를 신방하고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에게 적절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은 양무리를 잘 보살피고 목사를 돕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 제도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로 나온 것이 정치모범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정치모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심의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 살전 그리고 에스겔서에 정명이 됩니다 라는 말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장로님이 해야 할 역할은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의해야 된다, 그리고 권면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한국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제6장 46조에는 장로의 직무를 6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장로가 해야 할 역할, 직무를 6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은 2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방과 치리다. 신방과 치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5대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가지 사항이 교인들을 신방하는 임무에 관해서 말하고 1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교인들을 치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더라도 장로님들이 주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신방해야 하는 일,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신령상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교우들을 열심히 신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집사를 대신하여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재정을 맡아서도 안 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신방하고 치리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임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로님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마지못해서요, 억지로요,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장로님들을 권면하면서 이 일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자원함으로 한다 하는 이 말은 즐거움으로 한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좀 이것을 하고 덕이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고, 기꺼이 하라는 말은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절대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기꺼이 하는, 다시 말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말라는 얘기.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겸손과 신령한 모습으로 양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께 순종하고 장로님을 따르는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리할 때 다시 말해서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장로님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앞에 수식어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면류관은, 모든 왕관은 다 시들고 쇠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런 장로님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장로가 누구이고 장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장로님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은 정말 제목대로 장로다운 장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한 가지 제목만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어둠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예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3절입니다. 어둠과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